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4시 복음의 스위치를 켭시다 하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24시 복음의 스위치를 켭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30년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이때 복음의 스위치를 켭으로써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24시 매일매일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가지고 여러분 평안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나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나는 매일매일 복음의 스위치를 가지고 237 빈 곳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고 또 치유의 빈 곳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걸어갈 30년 동안 당당한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30년 동안 매일매일 재창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충격받을 때가 있나요? 그냥 충격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셨나요? 여러분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상처받은 충격, 또 시험 든 충격,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충격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저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저 생에 가장 충격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도 뭐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 뭐 우리 박용룡 박사 주석을 제가 많이 읽었고요. 또 조직신학을 제가 그 서론부터 말서론까지 여러분 목사 자격고시를 보려고 6개월을 산속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여러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찾으려고 뭐 조이 성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날 성경 공부,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목요일 날 뭐 성경 공부 뭐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늘 내 영혼 속에 여러분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냐? 조이 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풍부한 지식은 가르치고 삶은 가르치는데 나의 영적인 것에 만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여러분 큰 충격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안양에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저 강남에 복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도학교를 하는 데 가보라고. 그때 제가 아마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저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40일 금식기도 딱 끝나고 한 달 되니까 내 성깔이 다 나오더라고. 옛날 나의 체질로 40일 금식기도 딱 끝나고 딱 몸무게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25kg가 딱 빠지더니 한 달 되니까 25kg가 그대로 딱 찌더라고. 근데 25kg가 딱 찌니까 옛날 내 기질, 내 체질 다 나와요.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금식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상심이 되겠어요. 그때 김동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강남에 그 복지교회로 가봐라. 그래서 나 혼자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칠판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써놓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사단을 꺾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딱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질이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이것만 믿으면 된다. 성질이 더러워도 괜찮고 뭐 애체질 있어도 괜찮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안 받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7년을 했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 강도사 고시였으니까 여러분 강도사 고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늘 한쪽 구석지에 제가 여러분 응어리진 거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항상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요. 뭔가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뭔가 해머로 내 머리를 딱 때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때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충격을 받느냐? 상처에 충격받고 염려에 충격받고 여러분 근심 걱정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스위치를 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딱 자리를 잡아요. 제가 어떤 책을 봤어요. 내 스위치를 켜라 라는 책을 봤습니다. 내 스위치를 켜라. 오늘 설교를 하려고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샀어. 그래가지고 내 스위치를 켜라. 그 책을 봤는데 저는 내 과학 쪽에 대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인간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자아, 이 부정적인 자아가 여러분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면 내 뇌는 여러분 자꾸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쪼그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져.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육체 가운데요. 여러분 손 하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리 하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치매에 걸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뇌입니다. 뇌. 이 뇌가 건강해야 여러분 진짜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뇌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복음의 스위치를 날마다 나에게 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 나의 삶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되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행복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마치 펌프에 붓는 마중물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더 감사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포럼하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나에게 포럼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업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4단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부간의 문제로, 여러분 자녀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 때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포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건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나의 생각을 여러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의 스위치,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자, 그런데 우리 온누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이 전기를 켜는데 수많은 여러분 수백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수백 개의 스위치가 있어. 그런데 그 스위치도 제가 보니까 우리 본당 쪽에는 수동이고 우리 저 문화센터 쪽에는 여러분 스위치도 자동이 있어요. 계단 같은 데는 문화센터 계단은요, 딱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불이 자동으로 착착착 켜져요. 지하실에 여러분 차를 딱 박힌 거고 나면 여러분 이 불이 밝아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복음의 스위치도 보니까 여러분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다. 그러면 복음의 스위치를 여러분 수동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냥 복음만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가진 자는 복음의 스위치를 수동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의 스위치를 여러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사람이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편집되어지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복음의 스위치가 나에게 자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 어려운데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 우리 언제 켭니까? 우리 복음의 스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나에게 묵상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묵상되어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복음의 스위치는 여러분 자동이 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걸 쭉 보니까요, 이 제가 한 거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거이 아니었고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딱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누구에게 상처받을 때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으로 여러분 재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237의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어두운 장소도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요 여러분 아주 밝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에 걸어갈 30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 내 인생의 어둠은 떠나가고,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 켤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요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제가 늘 코로나 와가지고 밤에도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낮에도 교회 와서 제가 스위치를 많이 켜보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어두웠던 예배당이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웠던 여러분 장소가 전기 스위치를 딱 켜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둠 속에 사는 우리 온누리 교인들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이 뭐냐, 김 목사야 교인들에게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고 가르쳐라.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 걸어갈 30년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 여러분 이걸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전기 스위치를 켜면 아무리 어두운 장소도 여러분 밝아지듯이, 여러분들 인생에 안 되어지는 것, 사건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그러면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은요 완전 율법의 애틀에 딱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스위치를 켜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참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박 겉핥는 식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내가 세상에서 미약하고 연약하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늘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복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에게 포럼을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두웠던 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여러분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4단계 와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막 불신앙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코로나 4단계 올수록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코로나 시대에 되어지는 인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 복음 체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복음의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신앙생활이었냐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알까기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모양만 내는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층이면서도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 바리새인들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변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지 않냐? 왜?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봉독해 줬어요. 예수님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큰 소리로 집중해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조상으로만 믿느냐. 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래라고 믿어요. 아래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죄로. 예수님을 죽인 죄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해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해방받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내 인생의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예수님만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바로 제사장이다. 평생을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사단을 꺾을 만왕의 왕이시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나에게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철저히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으면 좋지요. 그것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 그것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도 해방받아라.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라. 잠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김 효과. 잠김 효과. 이 잠김 효과는 뭐냐? 그러면 특정 제품이나 특정 시스템에 친숙하게 된 소비자가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친숙한 기존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되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잠김 효과를 활용해서 상품을 초기에 무상 또는 헐값에 제공하여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잠김 현상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철을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보고 애틀을 깨고 새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건 문제가 와도 복음의 스위치를 켜서 승리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울수록 복음의 새로운 맛을 보시기를 바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움에 있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켜면 여러분 예배당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복음의 스위치를 켜면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반복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책망하는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자,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저주했을까요? 복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3장 우리 보면 13절에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이 저주했을까요? 천국문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문을 닫는 사람, 다른 사람이 절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의 방해꾼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뭐라고 그럴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 한국교회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오늘의 교회만큼은 복 있을진저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할 때 화 있을진저가 아니고 복 있을진저 이렇게 정말 칭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고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오늘의 교회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오늘의 교회 여러분 신앙의 바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뿐만 한 게 아니고요. 15절에 보면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또 17절에 보면 여러분 맹인이라고 그랬고 또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자, 방송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읽을까요? 나 예수님이 욕한 거 처음 봤어. 예수님이 욕한 거 처음 봤다니까? 자, 새끼들아, 여기 액션 딱 집어여가지고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성경에요, 예수님이 욕한 거 없어.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화 있을진저 저주했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욕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문을 닫는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분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람 다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복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복음은 가지고 24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복음은 전하지 못할정정 내가 복음에 기스를 내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막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독사의 새끼들. 아이고 나도 지금 강단에서 욕을 했네요. 제가 욕한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현장에 대한 여러분 애통감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현장 다니면서 여러분 병든 자 여러분 정말 많은 복음 받을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놓으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여러분 37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몇 번을 하느냐? 7번을 해. 7번을. 7번. 성경에 7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분 그냥 7번만 저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한대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기스내고 여러분 천국문을 닫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지금 4단계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럴수록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축복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책망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애통을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 우리 19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에 성은 무슨 성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여러분 저주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집단적으로 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셨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현장을 향한 애통함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코로나 4단계인 이때 이날에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복음의 스위치를 켤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때 이럴수록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자꾸 복음의 스위치를 현장에 켜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다시 말하면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살인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자였어요. 영적인 살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면 감사하잖아요. 진짜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김한권 목사를 딱 보고요, 목사님이 진짜 이거 복음적인 목사님이다. 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거는 정말 복음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칭찬하실까? 축복 있을지어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냐.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유익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에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대 때 복음을 받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10살에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복음을 풍성하게 더 누릴 건데, 내가 만약에 20대가 돼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래도 풍성하게 누릴 건데, 저는 좀 복음을 늦게 받았잖아요. 네? 복음을 좀 늦게 받았어. 여기에 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는데 저는 좀 늦게 복음을 받아서 그거에 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태어난 렘넌트들만큼은 태어남과 동시에 복음을 각인시키자. 그리고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는 렘넌트들만큼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렇게 칭찬 듣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마음속에 여러분 렘넌트가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렘넌트가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젯밤에도 제가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서요, 걸어갈 30년을 놓고 쭉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걸어갈 30년. 제가 쭉 보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렘넌트를 한 사람 놓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두 손을 들어줄 렘넌트들이에요. 아니, 렘넌트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저의 두 손을 들어줄 렘넌트들이요. 두 손을 들어줄 렘넌트.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또 다짐을 한 거예요. 내 남은 생에 렘넌트 키우는데 올인하겠다. 렘넌트 키우는데 올인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됐을 때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와가지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 인도해 가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서밋스쿨 시작이 돼가지고 매일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속에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우리 이제 어린이집까지 개원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24시가, 제가 꿈꾸는 24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24시 여러분 렘넌트들이 아주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 24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게 막 저 눈에 막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기도응답도 주시고 또 저 비전도 주시고 미션도 막 주시는 거예요. 저 가슴 속에.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현장을 향한 그 한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고자 있는 서밋스쿨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온누리 교회 어린이집을 위해서 여러분 울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다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화 있을진저가 아니고 복이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현장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코로나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러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현장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현장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현장이 내 가정이 내 친척이 내 시댁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저가 아니고 복이 있을진저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화를 입게 돼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 시대에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끊고
복이 있을진저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체인지 메이커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제자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 내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오늘의 교회를 30년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피를 토할 때가 있고 힘들 때 있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올 여름 우리 세계 우리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여러분 우리 ORC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시작할 거, 믿음으로 시작할 걸 붙잡으십시오. 뭔가 믿음으로 시작할 미션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절대 여러분 웅크리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의 교회를 30년 섬기면서 여러분 어렵게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중간중간 믿음으로 시작한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직접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님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저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세요. 믿음으로 사업도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갈 30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의 미션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거 딱 미션 붙잡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사건 문제 생길 때마다 복음의 스위치를 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화에 쓸진저가 아니고 복이 쓸진저로 만들게 하시고 내 시댁 친정도 복이 쓸진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도 복이 쓸진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럴수록 형식적인 신앙 뿌리 뽑게 하시고 정말 복음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묵상하는 저희들 제대로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